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뜻을 알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치시고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는 그 모습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분노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하고 그렇게 반응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뒤에는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라는 이렇게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칭송하며 그리고 그분의 뒤를 따르고 그리고 그 가르침의 말씀을 더욱 듣고자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 중에 그 가운데 12명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도로 칭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 12명의 사도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사도라고 칭하신 그들은 예수님의 가장 근거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칭함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 이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아서 그 사역들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함께 무언가를 하게 될 이제 사람들을 정하기 전에 무엇을 하나요? 명단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파악하고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수소문하기도 하면서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하기에 적합한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에서는 이것을 되게 엄격하게 여기서 이 과정을 이렇게 엄격하게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뭐 이력서를 받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면접을 보고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런 수습 기간을 갖기도 하고요. 이것보다 더 엄격한 곳은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만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엄격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함께 하기에 적합한지 아닌지, 나와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렇지 않았을 때 겪게 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죠. 그렇게 이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일을 해야 되는, 함께 동역해야 되는 사람을 정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이고 큰 결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결정을, 이렇게 중요한 결정들을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주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도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그가 이제 사명을 받게 될 때, 처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도 산에서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마주했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법궤, 그 십계명을 받아왔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후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을 그러한 상징적인 역할을 부여하기 이전에, 그 중요한 결정들을 하시기 이전에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도는 대화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토로하고, 때로는 울부짖기도 하고, 때로는 나지막히 부르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화는 그런 것이죠.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뜻을 확인하고 알아가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만약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의사를 전달했다면 일방적으로 의견을 내세우고자 하고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세우고자 한다면 그것은 대화라고 하지 않죠. 그것은 명령이라고 부르고 그건 통보라고 부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명령하고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아가고 그리고 알아가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괴로움에 그 마음 가운데서 나아갔더라도 그렇게 내 마음의 응어리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 그때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또한 새롭게 도전하며 다짐하며 결단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도전하고 결단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주일학교 찬양 중에 이 기도에 대해서 참 명쾌하게 고백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딱 맞추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딱 맞추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가고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춰감에 있어서 유혹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유혹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쉽게 발견하고 쉽게 단정짓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겪었던 그 경험에 기대어서 바라보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기대어서 바라보고 그렇게 내가 이미 정한 그 뜻에 기대어서 그 뜻에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단정짓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남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여러분들 각자가 어떻게 보이실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그 분량에 따라서 진지하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있고 그리고 진지하게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고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뜻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전혀 어떤 여지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도 어렵고 그리고 너무도 모호하고 너무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당장 우리가
이 말씀을 보더라도 어떤 말씀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또 계속해서 보다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남을 속이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명확하지만 작은 우리의 그 삶에 담기에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심오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죠. 이 누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누가복음 다음에는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춘 그런 성경인데요. 그래서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읽도록 이렇게 추천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 내용이 초신자들도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더 알아가다 보면 어떠하냐면 너무나도 어려움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도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누구나 볼 수 있게 쉬우면서도 누구도 이해할 수 없게 어려운 그런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쉽게 단정짓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단정지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앞으로의 동역자가 될, 후계자가 될 그 저들을 사도로 칭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로 그 뜻을 헤아리며 그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크고 놀라운 그 뜻을 쉽게 단정짓지 않고 심오한 그 문제를 그저 단순하게 해결하려 하지 않으시고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여 세운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동역자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 사역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주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나아가지 않고 그렇게 주의 뜻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뜻을 찾아가고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행하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뜻을 찾아가고 알아가고자 하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시고 예수님이 나아가신 그 길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과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쉽게 단정짓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저 제자들 그 12명의 사도들에게 맡기신 그 일들 저들이 감당해낸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저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일들 우리 또한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